할렐루야! 지금부터 2022년 10월 22일 인터넷 비전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드릴 찬송은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성령으로 스스로 잉태하시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기적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죄가 사하여지고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사오며 성령의 세례를 믿습니다. 나는 교회가 거룩한 곳임과 교회의 연합이 의로운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만복의 근원이 되심을 믿습니다. 나는 평생토록 주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며 매일같이 이 신앙을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다시 살아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살이 찢기고 피가 나서 우리에게 그 살과 피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영적인 하나님의 느낌을 갖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분명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름을 믿습니다. 그들은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어떤 모습을 가지고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의지하여 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기뻐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예배 중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어둠을 물리치게 하시고 병마를 물리치게 하시고 또
또한 원수 마귀 사탄의 졸개들 다 떠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가을에 높고 맑은 하늘을 주신 여호와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이 가을에 여러분들의 영혼에 생명과 축복이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요 축복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이 가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는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한 주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하였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질병을 은혜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심각한 질병으로 9년째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2014년 10월 1일에 발병하여 지금 만 8년을 지나고 9년째 투병하는데 쉽게 낫지를 않습니다. 고통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진통제를 추가해가지고 어제부터 진통제를 더 추가해서 먹고 있습니다. 질병의 원인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대체로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그 첫 번째는 자신이 육신을 잘못 다루어서 과도한 행동을 하거나 또한 위험에 노출시켰을 경우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하나님께 지은 죄로 받는 하나님의 진노로 보기도 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영적으로 사탄과 그의 졸개들의 공격에 넘어갔을 경우에도 우리는 병에 걸린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저도 이런 분류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 공감은 저에게는 유쾌하지 않은 공감이죠. 왜냐하면 저는 좀 심한 병에 걸려 9년째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나의 병은 이 1, 2, 3번 중에서 어느 곳에 해당될까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저의 병은 1번 자신이 육신을 잘못 다룸으로 인해서 생긴 질병이다. 이렇게 저는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아직 저의 아내한테도 안 한, 아무에게도 안 한 고백인데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1970년대에 지금으로부터 한 3, 40년 됐죠. 성도전자라고 하는 전자회사를 운영했습니다. 그때 성도전자는 초기에는 LG전자, 예전엔 VTR이 한참 생산할 때인데 LG전자하고 하청을 맡아서 LG전자의 반제품을 만들어주면 LG전자가 여기저기에서 그것을 모아서 공장에서 이제 완제품을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그때는 VTR이 얼마나 많이 팔렸던지 하루에 맡은 양을 한 4,000대 정도 이렇게 공급을 해 줘야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쯤에 제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저의 단순한 성격이 예수를 믿으려면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바를 지켜야 된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바 첫째 가르침이 뭐냐? 주의를 지켜라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많이 다퉜어요. 그들하고. 그러면서 토요일 날 철야를 해서라도 맞춰주고 주일은 쉬었습니다. 그런데 본 공장에서 주일날 특근을 하는데 하청 공장에서 토요일날 일을 마치고 주일날
쉬는 모습이 그들에게 좋아 보일 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는 나름대로의 그런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어쨌든 작업은 원활하게 수행이 돼서 종업원이 한 70명, 또 자기 공장, 자기 땅에 자기 건물이 한 400평가량 2층으로 되어 있는 나름대로 거기까지는 성공한 기업인이 되었었어요. 그러나 그런 분위기가 좀 더 깊어지면서 제가 다시 삼성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삼성에서도 어느 정도 저의 그 상황을 아는 바라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하고 합시다 해서 삼성에서 저희에게 물건을 주기로 약속하고 저희가 거래처를 삼성으로 바꿨습니다. 그때 삼성에서 큰 그 납조라고 그러죠. 솔더 머신이라고 그러는데 그 큰 납조가 있습니다. 그 납조에 끓는 납에다가 기판이라는 거를 집어 넣으면은 그 기판 밑에 납땜이 자동적으로 되어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커팅이 되어서 나오면은 이제 그 뒤에서 받아가지고 이제 작업자들이 수정도 하고 또 필요한 작업도 후작업도 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떤 것이 유행했느냐 하면은 처음에는 QC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퀄리티 컨트롤이라고 해가지고 품질 관리라는 말을 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검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불량을 막자 하는 그러한 그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안 된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나온 그 개념이 뭐냐? QA 개념입니다. 퀄리티 아나리시스입니다. 이게 뭐냐? 품질을 분석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검사만 아무리 잘해도 앞에서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잡기 어려운 때도 있으니 앞에서부터 잘 잡아나가자. 그리하기 위해서는 청소 청결을 보고 그 다음에 종업원들의 마음가짐과 그 다음에 작업복 상태와 그 다음에 각종 그 연장들 이것들의 그 정리 정돈과 그것들의 관리 상태를 보자 하는 그런 운동이 있었던 때입니다.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솔더 머신, 납조 여기에 청소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일반 종업원들에게 시키면은 그들 다 간 다음에 해야 되는 그러한 그 불합리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다 맡아서 했습니다. 물론 그때 저는 납이 인체에 해롭다는 것은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해로운지를 몰랐어요. 그러므로 인하여 이런 방독 마스크라든가 이런 장비를 안 하고 심지어는 이런 면 마스크도 안 하고 그냥 맨 얼굴로 그런 납조 청소를 했단 말입니다. 그때까지 납조는 납이 녹아 있었고 납의 증기는 보이지 않는 상태로 저의 몸속으로 스며들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작업을 한 많은 사람들이 백혈병에 걸렸다는 것은 그 다음 몇십 년 지난 다음에 알은 것입니다. 백혈병 걸린 사람들의 유형을 자세히 보면은 그 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그렇습니다. 삼성전자에서 한 80몇 명이 백혈병이 걸렸는데 그들이 대부분 그런 작업을 하던 사람들이었던 것이 후에 판명이 되었어요. 그러나 저는 개인 사업자로서 개인이 책임지고 한 일이라 뭐 시기도 너무 오래되어서 어떻게 할 수를 알지 못하고 그냥 제가 백혈병을 안고 사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합니다. 그 작업이 한 6개월 가량 갔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이후에 한 6개월 삼성전자하고 바꾼 지 한 6개월 이후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어요. 금성사의 납품 방식은 내가 전공 품목을 맡아가지고 그것을 A라인, B라인, C라인 여러 라인에 대주기 때문에 한 라인이 정지가 되어도 다른 라인에 공급할 수 있어서 나름대로는 공장 운영에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삼성은 달랐어요. 한 라인을 맡아서 책임지는 그러한 시스템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 3, 4개월 됐는데 느닷없이 물량이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먼저 작업해서 납품했던 것들이 리젝트를 맞아가지고 다시 되돌아와서 그것을 본 라인에다 놓고 수리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므로 제게 별로 할 일이 없고 이제 일을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돼서 사람들도 잘 모르고 발만 동동 구르면서 그때 한 70명 정도가 근무를 했는데 제가 공장을 새로 지었죠. 그 다음에 작업자들 그 월급이 외형의 매출 외형의 절반은 나가죠. 그 다음에 이자 나가야죠. 저희 살아야죠. 이게 마이너스가 막 심각하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3개월 동안 고민하다가 이러다가는 모든 것이 더 수렁에 빠지겠다 해서 제가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이 삼성에 가서 이 공장을 맡아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매각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공장을 정리하고 공장을 매각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그것이 참 속상한 일이었지만 지금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나를 살리려고 6개월 만에 그 일을 끊어지게 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1년 정도만 갔더라도 저는 더 훨씬 빨리 훨씬 심각한 백혈병으로 잘못됐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옛날 이야기지만 또 현재하고 걸려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고백해 봅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을 오늘 본문에 어떻게 연결을 할 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인들에게는 금기성구라고 그럽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고 믿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인정 안 하는데 이거를 예수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불상사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반 신도들에게는 이 말씀을 못 읽게 하나 봅니다. 그리고 그 랍비들이라든가 이런 지도자들은 이것을 그를 우리는 예수로 표현하는데 그들은 이스라엘로 해석을 한다고 그럽니다. 이런 억지는 천주교 이슬람 교회에서도 볼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는 실로에서 그를 우리가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그 앞에 1절부터 3절 말씀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입니다. 여기에서 계속 그가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를 예수로 해석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예수가 이 세상에서 병들고 약한 사람처럼 도대체 볼품이 없고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그가 죄가 많아서 지금 하나님께 혼나서 저 모습일 거라고 비난을 받습니다. 그의 백성들도 그런 비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 아프면서 당하는 말 못할 입장과 같네요. 거기에다 그는 5절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의 증상은 점점 더하여 사람들에게 찔리고 병들어 상하고 죄가 있다고 채찍에 맞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하나는 그가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내가 낫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것은 그가 채찍에 맞는 것이 그가 낫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해석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내가 나을 수도 있지만 그가 채찍에 맞는 것이 자신을 치료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고를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주시고 업어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가 찔림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면서도 나에 대한 말씀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질병으로 오랫동안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주치의도 견디는 게 약이라고 손을 들었습니다. 가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한 번도 낭망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질병 원인을 내 동료를 구하는 일로부터 왔을 것이라는 확신과 이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얽혀있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8년 동안 아무 근거 없이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게 해 주시고 입혀 주시고 재워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감사가 나오며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저녁에 누울 때 감사하고 자다가 일어나면 감사하는 감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저에 해당하는 삶이지만 오늘 본문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라는 말씀을 유심히 보면 그것은 모든 이들에게 해당한다고 믿기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현실은 많은 질고와 찔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질고와 찔림에 하나님께서 나와 가까이 함과 그의 사랑하는 백성을 축복하시는 원리가 그 안에 있음을 믿고 주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백혈병으로 9년째 투병하고 있습니다. 통증이 24시간 끊이질 않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진통제를 더 추가해서 먹을 지경입니다. 지팽이 잡고도 20발짝 걷기가 어렵습니다. 아들은 1년 전에 개척을 했어요. 모든 것이 부족하고 불편하고 고통스러움이 따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오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에 참석하여 있는 힘껏 아버지께 감사를 외칩니다. 이것이 축복의 근원이 되어 성도들의 믿음의 힘을 얻고 교회가 부흥되고 이것이 축복의 근원이 되어 우리 가정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에게 복이 됨을 믿기에 열심을 다하여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 날마다 감사를 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남의 이야기니까 남의 말씀으로 들려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 이 중에 한 분이라도 맞아, 저 말이 내 말씀이야, 내게 주시는 말씀이고 내게 주시는 은혜야, 이렇게 말씀과 은혜로 받으시고 그것에 감사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분명히 특별한 축복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것을 저는 믿기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더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는 병과 또한 허물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잘못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신비롭고 너무 큽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면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최고의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병을 고쳐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 하는 찬송을 1절을 계속해서 몇 번 부르신 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그 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그 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병들고 허물로 덮여 있고 더러워졌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의 크신 권능으로 이 모든 것 고쳐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우리의 고단한 삶을 하나님 돌아보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새 힘을 주시어서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축복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송축하게 하시며 우리가 주의 말씀에 아멘하여 주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신이 강건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단번에 희생 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죽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아파서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에게 더 가까이 해주시어 위로하고 치료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마지막을 사는 것 같아도 그 끝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고 날마다 감사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과 지혜가 되어 세상을 다스릴 수 있고 우리의 병을 고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온갖 죄와 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과 죽음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영과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귀신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그때 각종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신병을 고쳐 주시고 불면증, 공황장애를 고쳐 주시고 의심, 미움, 염려, 걱정, 미움, 다툼도 고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암병은 떠나고 온몸의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손발 떨리고 시리고 아픈 그런 감각들도 사라질지어다. 가슴이 떨리고 벌렁거리는 그런 증상도 사라질지어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신경통 관절염은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생활 범사를 묻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장막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재판과 채무의 문제도 깨끗하게 해결될지어다. 또한 통장의 잔고가 마르지 않을지어다.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고 형통하게 될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병을 고쳐 주소서. 우리의 고통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고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지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아멘하여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곧곧 져주소서. 알리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인터넷 비전교회입니다. 온라인에서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암 환우이면서 병원에서 많은 환우들을 구원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떠나면 전국 각지로 흩어지기 때문에 그 뒤 소식을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잘 알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한 3년 전에 이 인터넷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 뒤부터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한 8명으로 시작을 했어요. 지금은 17명입니다. 그 중에 반은 암 환우들이고 반은 일반인들입니다. 서로 인터넷상에서 단톡으로 교제하고 예배하고 서로 위로하고 믿음의 교제를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연락도 저희가 받습니다. 010-3718-5661 인터넷 비전교회나 원성도한테 전화하시면 됩니다. 나라가 심히 염려가 됩니다. 모두 다 자신들의 주장이 맞다고는 하지만 두 주장이 너무 서로 반대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그 주장을 하나로 융합하기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나라의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그러한 현상은 별로 사그러지질 않고 어떻게 보면 더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세우신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지 않으면은 이것은 세상적인 물리력이나 정치력으로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더욱 기도합시다. 그리고 날씨가 이제 많이 차가워졌어요. 특히 요즘 독감이 유행한다고 하는데 독감 예방 주사 빨리 맞으시고 감기 걸리지 마시고 건강한 가을을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내주 충만하심의 축복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특별히 육신과 정신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예수의 사랑으로 부어져서 저들이 평안을 얻고 또 건강을 되찾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며 이 나라 이민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온 세상에 흩어져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